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6월은 우리 교회 연결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씩, 우리가 적은 기도인 것 같지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또 성취하게 됨을 믿습니다. 또 특별히 필리핀 선교지를 위한 승합 차량 구입을 위한 특별 목적 헌금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 특별 목적 헌금을 우리가 완료하고 선교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필리핀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으로 통해 보신 것처럼 우리 캄보디아, 시엠리, 또 다음 주에 푸놈펜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보게 될 텐데, 저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선교하는지를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2월에 당유한 선교지 방문을 갔다 왔는데 다시 또 영상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면 다 그 마을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서 어디서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는지, 그 이제 한 100명, 200명, 300명 많은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후원이 결국 헛되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60년대, 7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지원하고 또 후원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또 성장했습니까? 다 같은 것 같아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온성교회를 사용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세워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7, 8월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나누어드린 기도카드 꼭 보십시오. 우리 일정들이 잘 기록되어 있고, 그 안을 보면, 속지를 보시면 또 그 부서별로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 있고, 뒷면을 보시면 릴레이 30일 기도 날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교인이 7, 8월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뜨겁게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되, 정해진 날만큼은 소그룹별이 특별히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 자모실을 중보기도실로 우리가 준비해 드릴 텐데,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모이기 힘드신 분들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해당되는 날에는 더욱더 집중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다음 세대 아닙니까? 우리 유아부부터 청년들까지 주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해서 부모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만 꼭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고 베풀면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해서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다시금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서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럼에도 계명, 말씀을 지켜낼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빛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죠. 빛 가운데 거하니 어떻습니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될 것을 앞서서 말씀해 주셨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임을 증명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과 다툼은 불평과 원망을 낳죠. 그러나 사랑과 섬김은 기쁨과 감사를
낳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이를 바탕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행하면 어두움은 결코 틈도 타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닮은 작은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한 세대 한 세대를 언급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빛의 자녀이니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이니 이렇게 행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으로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미혹과 회봉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는 주님을 보았고 듣고 만진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처한 환경과 상황이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 가운데 듣고 보고 만지만 되는 체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2장 1절에서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서신을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타협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는 죄일 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범하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고의도 아니고 실수로 지은 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니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진리,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둠은 당연하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된 모습들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자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죄된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며 변화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시고 우리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요한 일서가 쓰여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13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아비들아, 청년들아. 각 구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먼저 자녀들에게는 너희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착하게 살면 되는 종교가 아닌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인된 자들이 어찌 죄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죄사함은 사람의 노력과 공로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하여서 그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자녀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아, 너희는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1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태초부터 계신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시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시고 근원이 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너희는 이미 들었고 보았고 만진 바 되었다. 참된 것을 소유한 너희가 그 무엇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 모든 일에 담대함으로 행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2장 13절 하반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 당시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죠. 넓게는 사단, 마귀일 것입니다. 악한 자를 누가 이겼다고 말씀합니까?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승리가 곧 믿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사단,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주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까? 누가 못이 박혔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죠. 하지만 바울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못 박히신 예수님, 그 걸음이 누구의 걸음이다? 자신의 걸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곧 자신의 사건으로 고백하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 이루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곧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따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어 구원함 받아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때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 사는 인생,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믿음 안에 사는 인생,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인생 아닙니까? 고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 사단, 마귀, 어둠의 괴계, 거짓 교사, 이단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에 거하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인 것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따로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믿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의 부활이죠.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구분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너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고 이미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기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라.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것을 14절에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연령별로 구분해서 말씀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 1서를 쓴 이유, 너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주님 안에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흉악한 사단 마귀일지라도 저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고 넘어지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이어서 15절 16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 말씀이기에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같이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같은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해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웃고 웃으면서 만나고 헤어지며 그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건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둘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크고 커지고 커지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에 대한 가치와 기준을 붙들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작아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거둘 것은 오늘 본문에 뭘 말씀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이와 같은 것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세상 속에 흔들리고 넘어지죠. 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세상의 즐거움, 재미를 우리는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타협, 작은 욕심에서 비롯되어오는 점차 세상 욕심이 우리 가운데 커지고 있죠. 어느덧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다는 것,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을 일삼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따른다는 것,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결과가 중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 흡연 중독, 음란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미디어 중독.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허탄한 것이죠. 다시 말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것,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는 것을 가리키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부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둘 소출이 너무나 많자 부자 농부는 창고를 크게 지어서 거둔 곡식을 다 그곳에 모아두고 이제는 원 없이 먹고 놀고 즐기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부자 농부가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거둘 소출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허탄한 생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와 같은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은 썩어질 것, 사라질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1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정욕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에는 그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참으로 가치 있고 그러한 자들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구분해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곧 예수님 믿어 구원한 바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 성도들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쫓지 말 것을 가르치십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그럼에도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면 결국 거두게 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썩어질 것 투성이인 것이죠. 우리는 썩어질 것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건 무엇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시들어 말라버릴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무엇을 지켜 행하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도 주님 안에 영원하다 말씀하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그 갈 길을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썩어질 것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